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자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서로에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킹 제임스 한글 버전에서는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 음식을 물 위로 띄어보내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빠른 결과만을 선호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남이 빨리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결과도 바로 나와야 직성이 풀립니다. 기도의 응답도 늦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신통치 않으면 금세 세상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은 내 피조물이다 일컬으시는 하나님은 지으신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꽃 조화는 하룻밤에도 수십 송이 아니 수백 송이를 만들 수 있지만 생화는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시간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줄기를 붙드시고 가지를 치시며 휘어진 것을 바로잡으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한한 인생이기에 때때로 삶에 지친 나머지 과연 열매로 돌아올 것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물 위에 떡을 던지라니요. 가당치 않은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보기에 우습게 보입니다.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지면 금세 떠내려가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던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한 이치를 무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떡을 물 위에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인간이 당연하다는 이치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더 신뢰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떡을 물 위에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신의 자리가 행복이 넘치고 출세할 직장이라면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 곳이라면 더더욱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이요 정든 곳이요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정이 보장됐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는 떡을 물 위에 던진 것입니다. 바울도 물 위에 떡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진 자였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고 출세가 보장된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일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님의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멸시의 대상이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엎드려져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또한 떡을 물 위에 던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던진 그곳에서 회의를 갖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찾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떡으로 물 위에 던지신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은 불운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신약 시대에 있어 첫 순교자를 부름을 받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의 설교가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보다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가 더 길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을 이렇게 일찍 불러가셨을까? 자연스러운 의심도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아주 빨리 찍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스데반이 설교하고 죽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30세쯤 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겨 찬송표를 던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빛나는 얼굴로 최후를 맞는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전한 그 사랑의 복음을 귀로 또한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이 30세쯤 되는 젊은이의 딱딱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자신도 스데반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한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경륜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우리가 던진 떡이 눈에 인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떠내려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준비된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선으로 행한 모든 것이 훗날에 열매가 되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첫째로 그것은 고통이 와도 피해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저마다 짐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고통을 만나길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도망치고 피하고 포기하려 하고 심지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겠다고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 문제를 빼고는 인생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도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행복과 불행은 고통에 있고 없고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만났을 때 늘 피하고 돌아서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도 그만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반면에 고통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통에 오히려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붙들며 고통을 밟고 징검다리로 도약하는 그런 창조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 우리 인생 가운데 집에만 있다면 아무 일도 없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를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의 고통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바라보면 고통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저를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이것은 영어 성경에 트라이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련과 고통이란 뜻입니다. 여러 곳에서 몰려오는 여러 가지 보통의 고통들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올 때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난 조개가 진주를 만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요셉의 바닥 생활 13년, 다윗의 광야 유랑 15년, 모세의 목자 생활 40년,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3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주와 같이 빛났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인생의 긴 안목으로 볼 때 얼마나 귀한 경험인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물에 던진 사람은 고난이 몰려온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바람을 가지고 오히려 높이 비상하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통을 피할 것만이 아니라 고통을 잘 통과함으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10년을 참았습니다. 제가 20년을 참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못 참고 그것을 터뜨려 버리면 그것은 10년을 참은 것이 아닙니다. 20년도 참은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벼른 것이고 20년을 벼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심장의 비수를 꽂기 위해 10년 동안 20년 동안 칼을 간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떡을 물 위로 던져놓고 왜 돌아오지 않는가를 교훈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왜 넘어지는가, 인내하지 못하고 터뜨린 말 한마디, 인내하지 못하고 돌아선 그 한 걸음, 그동안 건드려온 모든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연초도 중요하지만 연말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마치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행동에 후회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날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12월을 노는 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12월은 눈물로 뿌린 씨앗, 기쁨으로 걷는 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태국은 12월 5일부터 국왕의 생신이면서 또 아버지의 날이면서 그리고 12월 10일에 불교 휴일로 이어지면서 이 12월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곳에 무대를 만들고 또 많은 술집들을 만들고 이제 다 쉬는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7일부터 본격적인 연휴에 들어가서 이제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인간을 가장 타락하게 유혹합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는 12월 25일을 기점으로 12월 31일까지 망년회라는 것을 만들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마귀가 이렇게 집중 공격을 이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던진 모든 떡 도로 못 찾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는 그 약속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 앞에서 귀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떡을 물에 던진 사람의 자세는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말대로 내가 의무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의 동기로 해야만 이 떡을 도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제자들과 주님의 처음 만난 장소요. 또한 처음 사랑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믿음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고 다 실패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실 때 먼 동이 트기 전에 주님은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시며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은 무슨 뜻일까요? 너의 수고의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 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기에 베드로는 수고했고 땀 흘리고 디아스포라의 모든 영혼들에게 선교할 때 늘 눈물로 기도하며 선교했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그는 사랑의 행위를, 의무를 끝까지 다했던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2001년 한동대에서 죽어간 책 한 권이 아직도 제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한동대 사람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1997년 한동대 학생들이 피지로 선교를 갔다가 선교 도중에 사고로 순교한 강경식과 권영민 군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유명한 젊은이들이 이 피지라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강경식이라는 학생은 한동대학교 입학생 가운데 1번, 번호가 1번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한 날은 1997년 7월 10일이었고, 이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출발해서 부모님과 또 총장님과 모든 교수들이 도착한 날은 3일 뒤인 7월 13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15일에야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고 강경식 형제의 부모님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의 특성을 했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상황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순교를 떡으로 물 위에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7월 17일 저녁 예배 때는 또한 고 권현민 군의 부모님이 또 하나님께 감사의 특성을 드렸습니다. 그들도 아들을 순교의 떡으로 물 위에 띄워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선교를 떠난 젊은이들이 이 사건과 함께 선교를 끝내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7월 17일 모든 장례를 마치고 18일에도 피지에서 선교를 했고, 19일에도 계속 피지에서 선교를 했고, 20일도 계속 피지에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일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7일에 떠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눈물과 함께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동료의 순교가 여러 날 후에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를 잘하는 이야기보다 선교에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동대가 2014년 태국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후아인 사역을 하다가 그만 후아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후아인 교회 라스민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셨고, 한 학생이 간병인으로 남아서 선교팀이 다 돌아간 후에도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수술이 아무래되니까 그 한 달 동안 부모님과 함께 이 학생을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이 완쾌되고 난 다음에 2016년 2년 후에 다시 태국 선교에 도전했고 태국 전체를 돌았고 우리 교회까지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만났을 때 기뻤지만 사실 더 만나고 싶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 후아인 사역 때부터 이 아픈 친구를 위해 근 한 달 동안 간병하다 돌아간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그 학생이 던진 사랑과 헌신의 빵이 이 아픈 학생이 다시 태국 선교에 도전할 수 있는 열매로 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한동대 선교팀 107명이 저희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후아인 교회 라사미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그레이스 파타에 설교를 해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치앙마이 선교를 무사하게 마치고 돌아온 7기 단기 선교팀을 봐도 각 개인에게 귀한 스토리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에게도 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말에 가고 싶은 여행을 뒤로 하고 쓰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배를 지키는 그런 힘든 노력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눈물로 던진 빵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이 믿음으로 끝까지 잘 마침으로 참된 새해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시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